아멘. 오늘도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쁘고 즐겁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밑단교회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뢰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신뢰 가운데 있어서 신실하다, 이게 신실하다.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왜 성적이 잘 나와요? 성실하니까, 그죠? 성실하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성실하고는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실한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는 부분이 모습이 아닌가. 성실하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나는 성실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뵈러 왔다, 하나님을 사모하러 왔다, 이런 마음이 채워졌다. 그러니 신실하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흔들림과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막 나를 짓누를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막 갈대와 같이 막 크게 흔들려 가지고, 이 말이 저 말을 들으니까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이 그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또 여러분들이 귀가 얇아지고 다른 생각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안 믿어주실까요? 믿어주셔요. 하나님 참 위대하신 거예요. 저를 보면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어주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상 밖의 문제가 많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또 더뎌질 수도 있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질문할 때가 있죠. 주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주는 믿부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부사라는 말이 신실하시다,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이 믿부사, 주는 믿부사, 이게 하나님은 끝까지 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무르나 마나죠 뭐. 안 사랑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건을 아무리 큰 사건을 저질러도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고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가 또 그럼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고 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는데 사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고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 봄에는 사실 이제 봄이 다 지나갔지만은 봄바람이 들 땐 이 여자들 마음에 뭐가 분다 그래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마음이 허전해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허전하다 그래요, 안 허전하다 그래요? 안 그러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추남이라서 가을만 되면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아직 가을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예. 근데 이 여자분들이 봄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시험 들 때가 또 있어요. 봄바람이 불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미혹의 영에 의해 가지고 조금 뭔가 내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를 어떤 봄바람이 불을 때 그런 마음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는데 그 실명은 얘기 안 하지만 제 친구들이 3명이 가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이게 언덕 위에 있었는데 기차가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기차역이랑 이렇게 똑같이 서 있어요. 근데 빵 그러면 기차가 들어오고 빵 그러면 기차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맨날 매 시간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빵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창밖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차 떠나는 기차를 보고 뭔 마음이 생겨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런 마음이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달에 몇 번을 가출했냐면 3번을 가출하는. 잡혀와요, 안 잡혀요? 잡혀오니까 3번을 가출했겠죠. 근데 성공했어요, 못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 가지고 한 번은 뭐 역에 뭐 어디 역에서 돈 훔치다 걸려도 잡혀오고 한 번은 어디 가다가 또 어디가 이제 선생님인데 잡혀오고 뭐 어디 가다가 또 뭐 잡혀오는데 결국은 4번째인가 5번째 성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갔는데 뭘 해요? 공장에 취직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보고 휴가 때 와 가지고 자기들 일하는 데 오라고 그래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가출을 하고 성공을 했냐." 근데 중학생이 이 마이를 입고 왔어요, 마이를. 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근데 그걸 다 입고 막 가을을 재고 왔더라고요. 이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 학생들이 가출할 정도로.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바람이 불면요, 마음에 바람이 불면은요, 가출하고 싶고 또 우울하고 내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이 이 봄바람이 무섭고 가을바람이 무섭고 신앙의 이런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힘은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막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학생이 방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다 막 시큰 방학하고 개학할 때 뭐라 그래요? 아 학교 가기 싫다. 방학 시큰 해놓고 그리고 그 적응 기간이 또 방학하고 한 1주 2주 될 때까지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쉬면은 쉴수록 더 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뭐예요? 하나님이 되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기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이신칭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냐면은 마지막 무슨 단계예요?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를 올라간 거예요.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 근데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성화됐어요. 성화됐어. 성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화됐다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그래. 우리가 막 그냥 막 짜증나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올라갔다 할 때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니까 날이 찌뿌둥해.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를 조금 일찍 갈까? 늦게 갈까? 일찍 갈까? 늦게 갈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나만 그런가? 근데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드셨어요. 분명히 물 위를 걸어놓고는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걸었는데 그 순간 빠져버렸어요. 그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손 내밀어 주셔 다시 올려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다윗도 수많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다윗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참 위대한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또 지켜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동시간에 2026년 5월 20일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지금 8시잖아요.
이제 7시 50분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강원랜드 가면 뭐 해요? 도박해요. 술집에 가면 뭐예요? 술 마셔요. 또 그 외에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어둠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밝은 데를 못 살고 어두운 데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외에 다 그냥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음란의 노예가 되고 폭력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돼 가지고 지금 동시간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보세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얼마나 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랑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미탄 지역도 광산이 막 활성화가 될 때가 있었다며요. 그때 여기는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요? 우리 정길영 권사님 잘 모르시나요? 그때 많았죠. 제가 살던 동네도 광산촌이었는데 하루에 싸움이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씩 일어나는 거예요. 몇 건씩 일어나는데 막 피 흘리고 이런 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요 돈을요 무진장 벌었어요. 왜? 째지고 터지고 이러니까 이 꼬매는 게 얼마나 잘 꼬매는지 몰라요. 부러지고 뭐 강산에 부러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동떨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세상의 것을 우리는 뭐 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행여라도 만약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런 악의 구렁텅에서 욕망 가운데, 폭력 가운데, 음란 가운데, 거짓말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로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면 잘 아시는 거지.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요 밤에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해요. 왜? 치안이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왜 좋은 나라가 됐을까?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가 너무 많다 그러지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이 그나마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잖아요.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동네에 십자가가 있는 동네와 십자가가 없는 동네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동시간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심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날은 막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기 막 너무 힘들 때는, 막 기도하기 좋을 때는요, 뭐 금방 1시간이 가지만 기도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한 10분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아. 5분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아.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방해를 해요. 사단이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기독교의 단체를 막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때를 우리 운전하고 다닐 때도, 목사님 뭐 운전하는데 뭐 사고가 뭐, 여러분 운전할 때 사고는요,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번개 맞는 것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알고 미끄러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풀리면 이 평지에서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장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켰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바울을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신실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큰 풍랑을 보든가 파도를 보든가 아니면은 뭐 비가 막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특히 아들들은 잘 모르겠지만 딸들이 진짜 어릴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어려워. 이럴 때 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딸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환경도 열어놓고 상황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이 로마의 편지, 로마인들에게 편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정이 사라져서 기도가 식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도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미탄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주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 사람은 약속이 어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 약속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약속은 보면은 어떤 약속이 많아요? 내가 유리한 약속이 많아요. 물론 뭐 부모님은 다르겠지만 어머님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대부분의 약속은 본인이 유리한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그 어떤 사랑의 약속도 사랑의 약속은 나눠주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약속은 본인이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유익이 돼요? 우리가 유익이 돼요? 우리가 유익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사람은요, 뭐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아니면은 뭐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할게 그러면서 할 때 자신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은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약속해 주셨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약속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세상의 약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또 영적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도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실 때 우리가 그 닻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수면 위로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닻을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닻을 내린다면은 우린 오늘 올해 이제 남은 3일도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또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도 미쁘사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